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이고요.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각자 계획들 가지고 계신가요? 어떠한 스케줄을 가지고 계실까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사랑을 고백하거나 나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애들한테 선물을 뭘 줘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솔로들은 솔로끼리 연락을 해서 서로 위로하며 우리 내년에는 절대로 만나지 말자 다짐도 하고 다양한 계획들을 세울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도 일부 속해 있지만 예수님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탄절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단순히 쉬는 날, 연인들이 사랑을 나누는 날, 가족을 위한 날, 솔로들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말 그대로 성스러울 때 쓰는 성, 탄생할 때 쓰는 탄, 그러니까 성스러우신 분이 탄생하신 날,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그 성스러우신 분이 누구기에 전 세계적으로 그 날을 기념하며 하루를 보내는 것일까? 바로 그분은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곳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참여하신 분들은 불교인도 아니고 무슬림도 아닙니다. 타종교를 믿고 있거나 무신론자도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성탄절에 특별한 의미가 없죠. 휴일로 잘 쉬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내 생명의 은인이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내 생명의 은인 되시는 분의 생일을 맞이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기독교인들은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생일날을 기념하고 축하드리기 위해서 성탄 축하 예배를 당일날 드리죠. 아마 내일 이 자리에 여러분들 또다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예수님의 생일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관계없습니다. 성탄절 되면 내 구원자, 내 생명의 은인의 생일이니까 모여서 그분께 축하 예배를 통해 잔치를 베풀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인류의 구원자가 탄생하게 되었을 때 동방의 별을 연구했던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와서 예물로,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이 되게 되면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 생일 축하 예배,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가지고 와서 헌금으로 봉헌 시간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혹시 가져보신 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예배 드리고 또 감사 헌금도 드리고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오는 문화가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에게 카드를 보내고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내용이고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에게 선물을 주고 카드를 보낸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도 많고 교회 밖에도 많습니다. 도대체 왜 이와 같은 문화가 만들어졌을까? 구글링 하니까 안 나와서 유튜브에 검색했는데 거기도 안 나오고 챗 GPT 검색하니까 거기서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챗 GPT가 그건 알려줬어요. 왜 트리를 만들었는지, 크리스마스 카드를 써서 보낸 게 언제인지, 언제쯤부터 트리를 만들었는지 시기에 대한 안내는 하는데 why? 왜 이와 같은 문화가 성탄절에 형성됐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줬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일, 예수님의 생일날, 즉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일을 맞이하신 분께 잔치도 베풀어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선물을 드리는 방식이 예배 시간에 헌금 드리는 것이 있는데 이것 말고 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고민을 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신데 그분에게 좀 가장 좋은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은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을 보게 되면 눈에는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이곳에 계신 예수님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형제,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 사람 중에서 작은 자가 있는데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다이렉트로 나에게 한 것과 똑같다. 반대 말씀도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무것도 안 한 거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한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생일날, 성탄절날 주님께 어떻게 하면 직접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택한 방식이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우, 이웃들, 그 중에 나보다 작은 사람들, 그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도 드리고 선물도 주고. 왜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과 똑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신론자 아니죠. 불교인도 아니죠. 무슬림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생명의 은인, 그것도 자기 목숨 바쳐서 나 살려주신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숨 바쳐 나를 살려주신 분의 생일날입니다. 예수님의 생일날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0절과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을 제대로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성탄절을 그리스도인답게 보낼 수 있는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딱 붙잡고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야 하는 것을 붙잡고 지켜가심으로 생일을 맞이하신 예수님께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는 것을 전합니다. 아는 것을 전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세례 요한, 그 시대의 스승님, 최고의 선지자라고 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두 명의 사람이 스승님으로부터 떠나서 예수님을 택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나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는 안드레였습니다. 41절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함께 시간을 보냈죠. 어디 사시는지 확인해서 그 집에 가서 오후 4시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자신의 친형이었던 앞으로 초대교회의 대표 지도자가 되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형, 내가 메시아 만났어. 내가 메시아 만났어. 우리 민족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라는 것을 전달하게 됩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형에게 알려주었는데 이 메시아란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주 주일 저녁 예배 때 핸델의 메시아 공연도 있었는데요, 설교 시간에 심심치 않게 메시아라는 단어를 듣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쭉 다니시게 되면 설교를 통해서 혹은 성경 공부할 때 메시아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실 텐데 조금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입니다. 이 성경책을 기록한 언어가 있는데 구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가 히브리어이고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 중 하나입니다. 그럼 메시아의 뜻은 뭘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을 부은 거예요. 사람한테 기름을 부었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는 예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들, 그 중에 세 가지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죄인인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더러운 사람과 깨끗하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죠. 또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져 버렸거든요.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죄인인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그들의 관계를 중간 역할을 해서, 다리 역할을 해서 회복시켰던 것이 제사장이었죠. 그들은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게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 메시아,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특수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의 국가의 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자신을 대리해서 인간 왕을 세웠죠. 다른 나라의 왕이 자신이 지휘하면 됩니다. 자기 철학을 가지고 통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의 왕은 진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 그분의 법도를 잘 배워서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을 대신해서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왕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였습니다. 세 번째 직종의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개인과 공동체에 특수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별히 종교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과 또 정치 권력자인 왕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감히 그분들한테 가서 당신들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랬다가는 목이 달아날 수가 있는데요. 어느 안전이라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셨고, 그들에게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가 발생하면 담대하게 용기 있게 목숨 걸고 주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명과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기름을 붓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기름 붓는 예식을 통해서 성령 충만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능력도 받았습니다. 자기 야망을 달성하기 위한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일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들을 기름 붓는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놀라운 예언을 주시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종이 너희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민족 부흥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예고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우리에게 와서 나라도 다시금 부강하게 해주시고 부흥도 주시고 자유와 회복을 주시기를 열망하게 됩니다. 이게 가끔씩 설교 시간에 듣게 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메시아 와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종이 빨리 와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부흥을 가져다 주기를 열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가 메시아가 등장했다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주었던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기름 부음 받은 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종으로 딱 지목을 했던 거예요. 지금이야 SNS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발생한 일들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당시는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막 확산되지는 않았어요.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역으로 확대가 되었던 거죠.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가 맞는지 아닌지 갈등도 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 맞다라고 한 사람들은 제자가 되어서 따라다니기 시작했던 거죠. 처음에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인지는 잘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지켜보며 따르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뒤, 부활하신 뒤에 그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았다라고 사람들은 확신하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중보자,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천국의 왕,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서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아직 안드레가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인지 아리까리할 때였어요.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정보를 얻었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장 존경했던 스승님이 이분이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고했던 그 메시아가 맞다고 하니까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갈 것이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줄 것이고 눈먼 자에게 앞을 보게 할 것이며 저는 자에게 걷게 하실 것이며 이 얘기를 딱 듣고 그럴 수 있겠다, 이 정도의 정보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정확하게 믿고 있거나 온전히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 정보를 획득하게 되었을 때 가장 소중한 사람인 친형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알려주게 됩니다. 내가 아직 다 알지는 못하는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맞아 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내일이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 생일날인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제대로 보내려면 첫 번째로 내가 알고 있는, 아직 다 믿지는 못해요. 정확하게 다 정보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그분의 생일을 맞이하신 그날 소중한 자들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탄절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규정하셨는데 그게 저한테는 레마의 말씀으로 남았어요. 아마 듣고 이렇게 지나가신 분들이 많을 텐데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더라고요. 성탄절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성탄절은 1년 중에 전도하기 가장 좋은 날이다. 이게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성탄절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편안하게 소개할 수 있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총력 전도 주일처럼 VIP 정해놓고 전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성탄절을 보내고 있으면서 내 곁에 소중한 사람에게 오늘 성탄절이잖아,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잖아, 나 아직 예수님 잘 모르는데 내가 아는 만큼 좀 소개해 줄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전도하기 가장 좋은 기회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취약하다 할지라도 안드레처럼 형에게 찾아가서 내가 알게 된 예수님,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 해봤자 스승님 세례 요한에게 들었던 내용, 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은 딱 하루밖에 없습니다. 새신자 중에 정말로 새신자였던 거였죠. 그래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았기에 가장 소중한 자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다 쓰셨나요? 앞으로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쓸 때에도 행복한 휴일 되세요, 내년에도 행복하세요, 이걸로 그치지 않고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성탄절의 유래와 함께 당신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아보세요.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으세요. 성탄절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비록 아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함으로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경험한 은혜를 증언합니다. 경험한 은혜를 증언합니다. 안드레가 형에게 찾아가서 나 메시아 만났어, 우리 민족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부흥을 가져다 줄 메시아 만났어 라고 말했습니다. 정보만 전달하지 않았겠죠. 그가 하루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대해 주었던 태도와 분위기, 말투, 또 성경의 본질을 딱딱 짚어주시는 지혜의 말씀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은 신앙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던 내용들, 즉 하루 동안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경험한 게 있어요. 느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형 시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시몬이 감동이 있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성탄절을 제대로 보내기 위한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 내가 경험한 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죠. 재판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법원에서 신문을 받을 때 증인이 내가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들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진술하는 것을 증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되면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이야기 전달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그분과 함께 살면서 얻게 된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을 사실 그대로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해져야 돼요. 베드로가 이전까지 동생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게 됐을 때는 안 갔습니다. 근데 그가 하루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한 뒤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움직였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해지려면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이, 소중한 가족이 이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있다면 이것부터 해결하셔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에게 딱 붙어 있으면서 그분으로 하여금 친밀한 교제,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한 가지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집에 머물고 계시는 예수님과 멀어지면 안 되겠어요. 그분과 교제가 있어야 되겠고, 그분이 실제로 오늘 나의 삶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주일의 시간을 되돌아볼 때요, 말씀 묵상하는 시간, 성경을 펴서 읽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난 없어요. 저는 일주일에 교회 나오는 시간 제외하고는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특별히 독백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는 기도의 시간이 없어요 하는 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만 쌓입니다. 근데 정보 전달로는 사람에게 감동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감동을 전달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대로 인도하려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대화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것, 살아계신 그분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전달할 때 감동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형님이 이전까지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계속해서 스승님으로부터 알게 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형에게 말 안 했겠어요? 다 전달해 준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 메시아래, 야 세례 요한하고 또 사촌지간이래, 정보를 계속 전달해 주는 거죠. 근데 어부였던 베드로는 시큰둥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런데 상황이 역전된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의 동생이 이제는 정보가 아니라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분과 직접 시간을 함께 보냈고 그분으로부터 얻은 경험이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보니까 메시아가 맞아, 형한테 말해줬던 거죠.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었을 때는 꿈쩍도 안 했는데 안드레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꼭 전해야 되는 소식은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전까지는 성탄절에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교리를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전달했다면 이제는 내가 경험한, 오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할 때가 도래했습니다. 평일날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목사님이 경험한, 성경의 인물들이 경험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요, 소중한 사람에게 성탄절 선물로 가장 귀한 선물을 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내가 경험한 예수님도 함께 전하심으로 예수님과 사랑하는 자에게 귀한 선물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최고의 선물을 드립니다. 최고의 선물을 드리시면 되겠어요. 이제 베드로의 동생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그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메시아,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고했던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42절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먼저 보셨습니다. 안드레의 형이었던 베드로를 보셨는데 우리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베드로의 과거, 베드로의 현재, 그것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 어떤 지위와 어떤적인 권위와 어떤적인 자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미래를 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 곁에 머물게 되면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을 보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 곁에 머물게 되면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인지 그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너 이름은 시몬이야. 그 이름의 뜻은 갈대였지. 너는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렸던 인생을 살아왔어. 근데 이제 너가 나와 함께 하게 된다면 너는 더 이상 시몬이 아니다. 너의 이름은 베드로가 될 것이다. 이 베드로의 뜻은 반석입니다. 이제는 너가 나와 함께 한다면 과거에 갈대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너의 미래는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달라져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첫 만남에 그에게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베드로, 함께한 베드로를 갈대였던 그를 반석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에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정보도 전달하고 그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예수님의 은혜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그럼 나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보고 나도 예수님도 한번 믿어볼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우리가 그분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어디냐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예배의 자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배의 시간과 장소라는 거죠. 전했더니만 이제 예수님 믿겠대. 그럼 빨리 예배 자리로 안내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봉헌 시간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 데리고 왔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데려갈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속회입니다. 그곳은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작은 예수가 활동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속회에 가게 되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속장님을 보니까,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겠네요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경험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소중한 나의 가족과 이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운명을 확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개하게 되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마음에 차지 않으면 거리를 둡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비록 나의 부족한 친구이자 가족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데려오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미래를 바라보고 그 아름다운 미래로 바꿔주신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전까지 인생이 개차반과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주님께 데려올 수 있을까? 데려오십시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잘못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저도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싶습니다. 죄사함 받고 싶습니다. 새로운 인생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아무도 부리지 않아요. 과거와 현재의 지위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달라질 미래를 바라보시며 품어주시고 주님이 그리고 계신 그 모습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라고 부르셨고, 실제로 갈대와 같았던 그의 인생을 반석과 같이 바꿔주셨던 것처럼 소중한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게 된다면 직접적인 만남과 간접적인 만남을 통해 그 사람을 더 이상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고 의인이라 부르시고 죄인이었던 그 사람을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이고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은 한 사람 건져내어 살리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입니다. 부활승천하실 때 유언처럼 남겨놨잖아요. 영혼들 구원해서 내가 가르친 것 지켜 행하는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라. 이게 너희들에게 주는 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소원이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탄절이 되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분을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 너무나 소중한 그 사람들 건져내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기쁨의 선물도 드리시고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뭐 줄까 고민 많잖아요. 가장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가장 최고의 선물을 전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크리스마스 때 받은 선물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쁘게 또 가장 최고의 선물로 받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은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요. 그들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장 이제 예수님 전하면 감동과 인사를 못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그 시점은 이 땅에서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천국 가면 제가 했던 고백을 똑같이 듣게 될 겁니다. 내가 평생 살면서 많은 선물을 받아봤지만 정말 최고의 선물은 뭐였냐면 당신이 나에게 주었던 예수님이었소 라는 그 고백을 천국에서 만날 때 아마 절하면서 고백하게 될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심으로 생일을 맞이하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과 이웃과 교우에게 역대급 선물을 선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